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신앙으로 행복하라. 여러분, 부활신앙이 되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이 중요한가?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요, 부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내가 건강해진다. 교회 나오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고 목적은 결국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국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려움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아픔이, 고통이, 실패가 절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에 갑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저도 여기 가서 산에를 요새 엄청나게 가는데 책상에만 계속 앉을 때 너무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근데 건강을 우리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에어로빅을 하고 또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 봤자 우리가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수명을 조금 더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안 죽는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있을 적에 나는 진짜 갈 곳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나는 갈 곳이 있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갈 곳을 여기서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적에 그땐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 어딜 다 가도 여러분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자들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업장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만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냐, 예수만 그냥 믿으면 거기 간다고 착각하는데, 근데 그 믿는 믿음이 우리는 아는 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시에 갑자기 해가
자, 어둠이 온 천지를 캄캄하게 만들었는데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리고 3시에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백부장까지도 아,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그 여인네들까지도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멀리 구경, 뒤에 십자가가 두려워서 가지 못한 그 사람들까지도. 근데 주님의 부활 소문이 언제부터 나는가? 3일 되던 그 시간부터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현장에, 예루살렘 그 현장에, 자, 그 부활을 목격한 그 여인네들, 제자들이 다니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이 떠들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인 그 빌라도, 대제사장들, 이들이 혈안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너도 같은 편이자면서 다 잡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심지어 제자들이 자기들이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숨어있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노라고 그 예루살렘 온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교회 이 멀리까지 나오고 하는 게, 이게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부활이 없는데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나에게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낭망하지 않고, 자, 우리가 우뚝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될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세할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는 천국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내가 믿고 있다면
어둠의 색들이 나한테 침범할 것 같죠? 아니요, 침범 못합니다. 그 창조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감히 어떻게 악한 어둠의 색들이 나를 점령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읽었는데, 아니 부활절 메시지가 이게 어떻게 부활절 메시지가 될까? 우리 시편 16편 8절 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절 메시지가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 앞에 올인했습니다. 몰빵했습니다. 여러분 투자할 적에 보통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하거든요. 그래야 한쪽에 터지더라도 나머지 살아있고 이쪽에 터지더라도 이건 살아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딱 만나자 자기 인생을 모두 예수님에 다 던졌습니다. 맡겼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힘없이 잡혀서 힘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황당하잖아요. 자기 그냥 거기다 모든 걸 다 걸어버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서 힘없이 맥도 한 번 못 쳐보고 그랬는데 3일 후에 그 예수님이 그 부활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그냥 만들어둔 얘기가요? 아니잖아요. 이때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빌라도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았고요. 백부장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그 광경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보고를 병사들에게 정말 그분이 없었다. 시신이 없어졌다. 돌로 묶어놓고 지켰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돈을 잔뜩 주고 절대 그 비밀로 해라. 그리고 저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비겁했고 그렇게 숨어 있었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그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데 오늘 시편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인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 다윗도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모든 상황이 완전 바닥까지 나가고 살 소망까지 없을 그때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11절.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자, 죽음까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주님이,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지금 상황을 썼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이 쓴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그 부활을 지금 예표하는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길이 보인다. 생명의 길. 10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10절에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월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요. 지옥까지 내려간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그 상황에서 스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다.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다윗이 이걸 알고 여기 썼겠으면 자기 상황을 쓴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조상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던 이 말씀이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거다 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 보이십니까? 이제 난 살았다. 자, 8절 우리 같이 합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건 다윗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내 앞에 모셨다는 건 그건 내 속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내 앞에 계심으로, 모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아니었다. 사탄들은, 마귀들은, 죄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그냥 정신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 사탄은 알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관계를 끊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다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르고요. 삶에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지금 내가 지금 뭐 실패했다, 내가 뭐 지금 어떻게 되고 내가 망했다 뭐 했다, 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30년 더 사나 30년 더 사나 매일 반 우리가 100년 지난 다음에는 우리는 다 어차피 다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있느냐.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느냐? 왜 우리가 절망하느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없어졌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해서 나는 거기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은 언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믿어줘야 돼. 아는 게 아니야. 주님 2000년에 태어나시고 나 믿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이 아니라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며 있느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을 하고 어떻게 그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그분이 내 마음속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는 내가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욥을 잘 알잖아요. 욥기서 14장에 참 그가 정말 욥도 그 완전 죽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좋던 그 욥도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게 다 망했잖아요. 10아들 딸 다 죽었잖아요. 부인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온 몸이 다 아픔으로 있었습니다. 자, 욥기서 1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나무는 찍혀도요 다시 거기서 움이 나고 살아나는데 나는 지금 그럴 소망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었는데 나무는 찍혀도 거기서 다시 옴이 나고 살아날 수 있는데 나는 소망이 이미 다 끊어졌다. 베드로 역시도 모든 게 다 끝났고 이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는다. 내가 바보였었지. 왜 한 방에 몰빵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망했을까? 그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먹으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 바뀌는 역사가. 다윗도 그 스월까지 내려가고 그까지 지옥까지 내려갔던 그 상황에서 생명의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그가 만난 것입니다. 다윗도 욥도 베드로도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가 정말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것들이 진정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부활은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죽음까지도 승리자가 돼서 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거기서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고 모든 게 실패로 끝난 그 상황에서 그 너머에 그 생명의 길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 없어요. 오늘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자, 생명의 길을 보일 수 있는 자,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거기서 소망을 보고 생명을 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걸로 끝났어가 아니라, 아니야, 당신 주님만 만나면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일어날 수 있어. 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앞에 모심으로 내가 흔들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 죽음을 생명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실패 역시도, 아픔 역시도,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죽을 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언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생명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보는 것마다 안 된다. 다 당신은 틀렸다. 끝났다. 아니라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분만 만나면 돼. 그분만 만나면. 여러분 그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세상을 여러분 나가보세요. 난 부활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가보세요. 뭐가 달라도 달릴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절대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처럼 그가 내 앞에 내가 그를 모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사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걸 믿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죠. 내가 주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내 속에 마귀 귀신들이 나를 그냥 요동치고 나를 흔들어 버리는데, 그래서 나를 멸망의 길로 계속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음란으로 거짓으로 탐욕으로 결국 나를 계속 무너뜨리고. 근데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 흔들어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되는데 때에서는 환경이 더 크니까, 지금 내가 그 앞에 놓여있는 것들이 더 크니까는 주님보다도 보이지 않는 주님이 더 작아 보이고 이 환경이 크니까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잘못으로 왔습니다. 나의 욕심으로부터 왔고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정말 무릎 꿇지 못함으로, 나의 주로 인정하지 못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왔습니다.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이 정말 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 42장 준비됐나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욥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까는 나무는 지켜도 거기서 um이 나지만 나는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는 그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자, 4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었는데, 자, 귀로만 듣고 믿던 그 주님을 이제 내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진정한 회개가 터지니까요. 그가 어떻게 돼요? 그가 그 잃은 것보다 다 갑절로 주시나. 갑절로. 여러분 1장하고 42장에 읽어보시면 없어진 거와 나중에 주신 거 보면
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심지어 10 아들 딸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10 아들 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10을 낳았어요. 근데 이건 갑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미 죽은 그 아들 딸들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얻고 거기서 또 가서 만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언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함부로 살았고 교만했던 이제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듣기만 했던 주님이 진짜 눈앞에 보여지는 부활의 주님을 진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고 주님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콜을 했지만 우리가 나가지 못했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회개하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붙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